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죄와 사망 지옥 심판 속에 건져내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늘 기억하며 무엇으로 보답할까 마음속에 고민하며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기회 주시면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믿는 자의 표적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지금까지 못했던 일, 다른 사람이 못한 일을 이제 오늘 이후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기도의 영이 필요한 자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저손의 다윗의 열쇠가 주어져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영권, 이권, 물권의 벽이 쏟아져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기적의 연장되게 하시고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의심과 선입견과 피곤,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주인공 되게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전할 말씀을 담아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암송하시는 좋아하는 말씀인데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두 번을 연속해서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치료, 회복, 구원, 기름 부음, 강력한 은혜가 물붓듯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그 입에 전할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담아줬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굉장한 파급, 효능, 그 역사가 바뀔 정도로, 그게 당연하지만 이런 그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근데 한결같은 그들의 메시지가 그 스가랴 6장 1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그는 찢으셨으나 때렸으나 다시 싸매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세우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다시 기회 줄 것이다. 다시 붙잡아 줄 것이다.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통일되는 메시지는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을 했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인의 형상을 지니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숭고하시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영광에 충만하신 분인데 영광의 빛 앞에 죄인이 나타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니까 그들 숨어버렸죠. 근데 다시 한번 만나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님을 만나게, 그게 다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주일날도 만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예레미야 33장 3절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고 간절하게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줄 것이다. 오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온 것이 예배 드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사명 주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도 만나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내 이름도 불러주옵소서. 나에게 시절을 향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썩어가는 오염된 물,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마라의 쓴 물을 고치시면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창세기 3장 21절 17절에서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 고치시는데, 이사야 6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네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전 것은 보지 못할 것이다. 오염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사람만 고친 것이 아니고 회복시킨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우리는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나니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혼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영, 정신, 마음, 우리의 육체 모두 것이 병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치유하시는 나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 어떤 사람은 정신의 병, 우울한 병, 마음의 상처 입은 병,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 암병도, 폐, 신장, 오장, 육보,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겉과 속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깨진 우리의 가정도 고쳐주시고, 병든 휘청거리는 이 나라도 고쳐주시고, 사회도 고쳐주시고, 한국회도 고쳐주시고, 이 지구를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고치신단 말이에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을 시키시는데, 위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고, 하나님, 여러분이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 할렐루야. 위기는 다 같이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하나님 보셨어요? 보셨냐고? 보면 죽어요.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한 강력한 태양의 몇십 몇백만 배의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타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인류의 대표 모세를 불러오시면서 내 백성이 궁금하다고 혹시 가까이 오면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하노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그 나를 보고서 살짝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나를 보고서 살짝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가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대면했다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대화했다라 그 말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 살짝 영광에 가려진 그 뒷모습만 훔쳐봤을 뿐이에요. 살짝 그 형체만, 형상만 살짝.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어 볼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 그 말인데,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애굽 군대가 바로가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감동에 있었고, 제정신이야 썩을 세상 정신인데 육신의 생각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원수 짓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와요. 군대를 건너고 광야에 막 그 모래 바람을 날리면서 여봐라 그 젓가락
이러면서 실감나요? 나는 실감나는 예배를 꿈꿔요. 말씀이 선포되면 응하여지는. 지나간 예수님과는 상관없고 과거에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과 나와 뭔 상관? 내가 만나야지. 할렐루야. 아니 박수만 치다 말 거예요? 구경꾼으로? 그럴 순 없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설득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 내가 만나야 생명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보아라! 두려워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환경이 어떻든 대적이 어떻든 전염병이 어떻든 코로나가 어떻든 저 북한 김정은이가 뭘 하든 일반 사람들이 뭘 하든 나도 고쳤어. 오늘부터 일본 놈이라고 한 거 됐네. 일본 사람이라 하려고 그래. 말을 좋은 말만 쓰려고. 일본 분들을 그 양반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눈이 열리면, 지난 언젠가 말씀했는데 며칠 전에,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 쓴뿌리를 보고 내 쓴뿌리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내 영혼의 상태가 보여요. 영안이 열리면. 할렐루야. 귀신은 봤다는 사람 많은데 자기를 봤다는 사람은 나는 별로 못 찾아봤어. 영안이 열리니까 내 모습이 보이대요. 바울 사도는 보잖아요. 베드로도 보고. 이거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봐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니 잠자면서 내일 기대 안 돼요? 교회 오면서 기대가 안 되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뭘 준비했다 주실라는가 기대가 안 되냐 그 말이요. 뭔가 복권을 사놓고 기대해갖고 손을 보고 그러다 심장 멎어. 기대를 하는, 말씀을 끌어안고 기대를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할렐루야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라 이거예요. 입 딱 다물어졌지. 눈이 땡그랗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쫙 가리키는 순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뜻이 쫙쫙. 그 쉽게 영화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그 바다가 쫙쫙쫙쫙 갈라져가지고 막 벽이 만들어지는데 와! 나 그때 천국 갈 뻔했어. 참 실감 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면, 대적이 있으면, 어떤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나 그걸 기대하라 그 말. 기대하고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아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보는데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할렐루야. 봐요.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람 나라 그 왕이 말입니다, 밤에 몰래 그 첩보대를 보내가지고 말입니다, 사마리아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그냥 뺑뺑들로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그 시종들던 게하시가 나가가지고, 집사님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군인들이, 아랍 군대들이 막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를 죽었다 이거지. 나오기만 하면, 아니 안 나오면 이제 쳐들어와서 끌고 갈 판이요. 벌벌 떨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선생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리 와라. 네가 지금 영의 눈이 안 떠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숨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낙심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할렐루야.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기대되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려나 기대되잖아요. 기대돼요. 기대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눈이 밝아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 하나님이 천사를, 불말과 불병들을 보내가지고 말이야, 그들을 지키고 있는데, 보호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와!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는 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무당 누님이, 진짜 누님은 아니야,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누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나보다 나이가 그때 40살이 많았어. 그 무당 누님이. 그분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 교회 나와갖고, 이제 그때는 수술도 안 되고 하는데 그 치료가 됐어. 귀신이 붙어가지고 집을 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2개였는데, 그게 그 박 집사님이라고, 우리 박 집사가 아니고 그 옛날 박 집사, 무당 누님인데, 그분이 학비를 대줬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치료되니까. 학비를 대준 이유가 새벽에 그 교회 일찍 나오니까 그분들은 정성을, 그렇게 우리 몇 배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오고 교회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4시도 안 돼서 와요. 잠깐 기도하고 4시에 첫 종을 치고 30분에 또 재종을 쳐요. 2번 친다고 종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보다 일찍 온다고 그 양반은 3시 반에 와. 그럼 뭐래? 나는 초저녁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초저녁에 가서 새벽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잤지. 앞에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잤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더래요. 빛이 비치면서. 그걸 보고 놀랬대. 아니, 그 사람들은 귀신도 봤잖아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영안이 열렸어요. 그 천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비를 대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한번 하겠다. 할렐루야. 그냥 기대돼요. 하나님 어떻게 쓸까 나도 기대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프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자, 하나님을 보여주러. 그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기회라고. 전화 위복의 기회라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기회.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기회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기회를 주느냐? 둘 중에 하나. 간구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데, 야고보 4장 2절 구하지 아니하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이 오면은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교회에 중보자들을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기도해라. 죄종을 초청해 같이 기도를 해라. 신방을 해라, 그 말이죠. 환난 날에 시편 50장 15절도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믿음의 백성이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건 선민이란 말이에요. 선민,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간구의 영을 내가 부어주리니. 그럼 그 사람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의 영이 오면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눈 뜨고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자다가도 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이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영의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거 못 들으면 안 돼요. 설교자는 자기가 설교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들려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자기 영이 무슨 기도하는지 귀에 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영이 찬송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간괴형을 부어주면 기도하고, 또 환난을 당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번에 말씀한 대로 육의 기도가 있고 바리새인들의 기도죠. 종교적인 기도가 있고 성령의 성령의 기도가 있고 신령한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간절한 간구하는 기도는 그 어려운 고난이 환난이 오면은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금식을 해요. 철야를 하고요. 잠 안 재워요. 내 영이 내 육체를 끌어다 앉혀놔요, 십자가 앞에. 그래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예? 고난이 오면. 그래서 고난이 119편 시편 119편 72절 말씀에 가서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욥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보면 아까 죽는다고 그랬는데, 욥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만 들었는데, 고난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는 분이네. 나를 건지시는 분이네. 고치시는 분이네. 다시 살리시는 분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밀어주시네. 세워주시네. 다시 회복시켜주시네. 가정을 세워주시네.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네. 믿음을 회복시켜주시네. 은혜를 회복시켜주시네. 주여 갑절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건강 위에 건강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시켜. 제가 12시 전심을 잠깐 먹고 예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행군을 했어요. 먼 거리 급하게 강행군을 했는데 몸이 녹초가 돼가지고 예배를 앞두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뒤에 앉아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운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건강해, 이렇게 건강. 하나님이 기운을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고난, 어려운 환난이 왔을 때 전화위복의 기회로, 아까 말씀한 대로 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데,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야곱이 세겜 땅에서 죽음 직전에 놓입니다. 죽음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빈손 들고 네 고향을 떠났을 때에, 보따리 하나 들고 떠날 때에, 빈손 들고 떠날 때 내가 만났던 베델로 너는 올라와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재기할 수 있는 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뻔했어. 그런데 기회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요. 팔렸을 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화위복의 기회였어. 그가 안 팔렸으면 그런 동네 반장밖에 못해. 여기 반장 선출한다고, 통장 선출한다고 현수막 붙었으면 나가봐요 좀.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데 그가 팔렸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이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전화위복의 기회, 이스라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무도 그걸 기회를 잡질 않아.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잖아요. 16장, 사무엘상 16장 4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윗이 45절부터 나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보아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 청년들 통해서 하신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가멜산상에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자란 여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왔습니다. 다 죽었죠. 뭐 죽는 거 시간 문제죠.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는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는데,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부터 가정의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의 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다윗이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다윗은 목동으로 끝나요. 양 숫자는 좀 늘었겠지. 100마리 하다가 한 200마리쯤 그 숫자는 늘었겠지만 그래야 양측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 위기를 통해서 그의 신분을 말 왕으로 세워져 버려요. 왕으로. 어떤 지금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기 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 위한, 어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화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이 기회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기회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에 가서 보십시오. 다니엘이 간신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위기는 기회. 그가 왕의 신임을 더 받고, 더 신임을 받고, 더 높아지고, 더 잘되고, 더 축복받고, 더 영통하고, 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회다. 기도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라며 깨어서 간구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고난이 왔다가 그냥 끝나게는 안 했어요. 꼭 끝에 가서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고난의 보자기에 쌓아준다. 시편 119편 68절로 7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아서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한턱 내세요. 왜? 그 풀름에 이제 엄청난 보화가 그 안에 쌓여져 있어. 할렐루야. 지금 현재 아들이든 딸이든 사위든 며느리든 본인이든 간에 가정이든 교회이든 경제적인 거든 육신의 아픔이든 어떤 고난이 왔다. 그 보자기에 뭐가 쌓여있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아니 포장지. 나는 그 전에 처음에 서울에서 청년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때 누구요? 아주머니, 건물 주인이 아주머니 강남에 사는데 그 아주머니가 돈을 받으러 와. 그 세를, 그 상가 세를 받으러 와. 가방을 안 들고 와. 기저귀 보따리 하나 가지고 와. 더러운 보따리 하나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돈을 싸가. 아무도 안 건다려. 모르고 놀이터에 차에다, 저 승강장에다 놓고 가도 안 가져가. 쓰레기 봉다리인 줄 알고 안 가져가. 갔다가 다시 와서 그럼 찾아가. 아니 포장이야 어쩌면 뭐래. 우리나라는 선물보다 포장이 더 찬란해. 그 포장지 값 아껴가지고 그 안에다 현금을 넣어주면 더 좋을 텐데 포장지는 상관없고. 그래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명절날 감사하게 그 명절 때 부활절, 성탄절, 구정 무슨 뭐 추석 내일 모레도 전화가 왔더만요. 청와대에서 선물이 꼭 와요. 감사하게 선물이 오는데 포장지는 별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면 팔도 강산에 나는 게 다 들어있더라고. 팔도 강산에 나는. 어떨 때는 북한에서 나는 게 또 들어있어. 온 게, 선물 온 게. 네? 포장지는 별거 아니요. 그거 뭐 신경 써 쓰레기통에 들어갈 건데.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물이. 할렐루야. 포장지가. 병으로 올 수 있고, 경제적으로 올 수 있고, 핍박으로도 올 수 있고, 나의 실수로도 올 수 있고, 뭐 그런데 그게 상관없어. 그냥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준다. 아니, 욥을 보세요. 그 고난이 오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입내밀지 말고 축복 까먹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제한하지 말고 축소시키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다는데요.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 고난의 포장지에 축복을 쌓아서 준다는데 할렐루야. 시편 50편 환난 당하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면 23절에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영광 한번 돌리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다 같이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 기쁨도 크다. 욥은 2배,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려움의 결과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듣는 자가 없어요. 우리는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에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깨끗게 할 수 있는,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수, 과거의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일수록 성자가 많아요. 응? 여러분 자녀 중에 주변 사람 중에 어려움을 겪어주면 저 사람 뭐잖아, 성자 되겠네. 회개하면 전제가 돼요. 은혜 받으면. 달까같이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왕 중에서. 근데 달까같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만큼 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회개의 양은 축복의 양, 은혜의 양과 정배를 합니다. 그렇다고 죄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안 짓고 기도하면 더 큰 은혜, 고생 않고 받아. 어차피 실수한 거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쓴뿌리에 대해서 설교 한번 했습니다. 쓴뿌리, 내 안에 유전적인 쓴뿌리, 생활 속에서 온 쓴뿌리. 쓴뿌리가 폐가 망신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소시키고 응답을 더디게 하고 마귀를 끌어들여. 그러면 쓴뿌리가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고 버릇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선입견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쓴뿌리야. 쓴뿌리. 이게 언제 뽑히느냐?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이게 뽑혀나갑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쪽집게와도 같아요. 쏙쏙 뽑아내. 쓴뿌리를 착착 하나님 말씀으로도 뽑아내고 성령으로도 사르지만은 고난의 쪽집게 속에서 쫙쫙 뽑아냅니다. 그래서 큰 고난의 과정, 광야의 삶을 걸치고 난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헛되게 사는 사람 거의 없어. 모세도 보세요. 그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뽑아내니까 승질머리가 들어. 모세가 오직하면 성경책을 찢었겠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 찢었단 말 봤어요? 성질 급한 목사님들은 있는데 성경은 안 찢어. 아무리 집사라도 싸우다가 성경 찢는 사람, 불신자들은 찢는 거 봤잖아요. 불태우는 사람도 봤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얼마나 무릎 꿇고 회개의 예물을 들여놓고 하얀 봉투에 이름을 써가지고 내가 가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회개 기도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을 얹은 거 아니야. 우리 아버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세게 넣냐. 우리 아버지는 착각을 했어. 그래도 아들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꾹꾹 눌러 해주는 거야. 아니요, 나는 성질이 나갖고 쓴뿌리가 있어. 나는 꾹꾹 누른 거예요. 옛날에 핍박받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 순간에. 그래갖고 얼마나 꾹꾹 눌러 흔들었는지 몰라. 착각하거나 말거나.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렸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고난은, 문제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에게 주어진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구약의 대표 다윗도 자기의 쓴뿌리를 뽑아내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아들이 죽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낳은 첫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더니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 번째 주잖아요. 회개하고 나니까.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것은 회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잘합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한 번 회개했으면 됐는데 계속 교회에 있을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작은 그 만물의 찌꺼기 와도 같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자꾸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줘. 그만큼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빛난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빛이 난다. 하나님 금으로 만드느라고. 할렐루야. 그냥 안 만듭니다.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지 아십니까? 왜 제자 중에 가장 큰 일을 한지 아십니까? 제일 큰 죄를 저질렀거든. 다른 제자들은 실구번이 그냥 갔는데 그는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간 사람이요.
제일 큰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회개를 제일 많이 했지. 회개를 막 틈만 나면. 그 베드로 그 기념교회에 수탉이 있다니까요. 수탉이 십자가가 없고. 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죽을 때도 그 회개를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회개하고 죽었잖아요. 가장 큰 인물 된 거예요. 회개의 양은 은혜의 양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권고, 책망, 나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도 받아들이면 큰 사람 돼요. 받아들이면. 변명하거나 그것처럼 참 불쌍한 사람,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사람 받아들이면 크게 보여. 받아들여. 변명하려고 이유대고 핑계대고 그냥 받아치지 말고 그냥 수긍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그냥 수긍해. 은혜 받는 사람 멋있잖아요. 교회 와서 누가 멋있습니까? 옷 잘 입은 사람 멋있습니까? 아니요. 은혜 받는 사람이 부러워. 위대해 보여.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 악수라도 하고 싶어. 밥이라도 사주고 싶어. 받아들이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사람. 제일 패기 싫은 사람이 이유되고 핑계대고 아니라고 탈탈 터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나의 감춰졌던 은폐했던 나의 과거와 나의 아픔,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 앞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데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래서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한창 성령의 기름 부음, 막 아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대로 막 간구에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그 사람들은 기도 않고는 못 베겨.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기도의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 권사님 중에, 이렇게 집사님 중에. 그 사람들은 기도로 살아요. 막 하루 종일 기도로 삽니다. 기도의 강구의 영을 막 부어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다는 아니요. 다 기도한다고 출근도 하고 밥도 안 하고 다 앉아가고 기도만 하루 20시간씩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봐. 밥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얻어먹고 살지. 하는 여러분요, 근데 기도의 영을 부어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하나님께서 영을 나에게 어떤 마음, 회개의 영도 부어줍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내게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영을, 생각을, 어떤 마음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부어주면은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전을 급하게 찾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야고비가 세겜에서 환난을 당할 때 이사 38장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변 국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가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한나가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에스더 4장 14절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에스더가 위기의 유대민족이 말잘될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있던 없던 자기의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을 다 채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 와야만 기도해. 믿음이 그것도 아예 없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도망가. 더 멀리 가. 그래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충만한 사람은 환난이 오기 전에 기도로 예방해. 그게 여러분이에요.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 환난이 약해져. 그리고 환난이 이렇게 언젠가 우리 신날 때 엄청난 초대형급 그 태풍이 막 이렇게 오다가 저 태평양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분명히 우리나라를 관통하는데, 제주도에서 관통하는데 이놈이 오다가 뭔 생각인지 확 꺾어가지고 저쪽 밑으로 갈 때, 어느 나라로 이렇게 갈 때 그때 참 괜찮아요. 기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환란이 오다가 방향을 튼다니까요. 유턴을 방향을 바꿔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어려움, 고난, 환란을 당하지 않아요. 기도를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래서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때는 기도의 자리가 최고 응답이 빨리 오는 자리가 지성소잖아요. 지금은 응답을 빨리 받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고난의 현장이에요. 응답이 빨리 와. 그리고 얼마나 기도가 절실하게 간절하게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막 그렇게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지 몰라.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시간 가는 게 뭐야.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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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나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간절함,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20 몇 장이요? 에레미야 28장 12절에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간절히 찾고자 하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할렐루야. 간절히 믿음과 간절함 그리고 기대가 있어요.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대감 속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환자가 일어날 것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엘리야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구름이 덮쳐오는 것이 보였고 소나비가 쏟아지는 게 들렸습니다. 보고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보이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응답의 불이 떨어지는 게 보이기를 바라고, 저들이 나와서 지금은 오늘 하나쓸지라도 곧 내일 모레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가서 전도야 소용없어, 기도야 소용없어, 그럼 하지 말아요. 기도도 안 되는데 믿음도 안 생기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시간 낭비. 그냥 자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저는 그건 아니야. 그냥 잘 때는 자. 그리고 정신 맑게 기도해. 정신이 흐릿할 때 기도하면 뭐가 환상이 금방 보이긴 해. 근데 이상한 환상이 보여. 개도 왔다 갔다 했었고 이상한 게 보여. 죽은 사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고. 그때 자면 괜찮아. 자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이 뭡니까? 세계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 혼의 영역을 잠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공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고. 할렐루야. 예수 여러분의 유혹길로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깨어 기도할 때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도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짓잡고 속히 오는데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양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자꾸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은혜의 양, 축복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기도의 양을 오늘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강구의 영을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저 입술에 간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내가 간구의 영을 부어주려고 했으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도 성령께서 저 입술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9절에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간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내 자신이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라고. 그게 더 위험한 거라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아까 환난을 피해가게 하시더니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면역력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받은 건 많지만 기도 안에서 못 받고 있는 건 더 많아요. 하늘에 쌓아진 건 더 많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줍니다.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지금이라도 기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선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시선을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지금 기도를 안 하느냐 그 말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먼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간증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탈탈 뭉친 막 기도합시다. 무슨 일 생기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엊그제 어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시급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내가 한 달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해서.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한 달. 아니 하나님께서 시킨 거지. 내가 하려고 하겠어. 하나님께서 한 달 작전 기도를 딱 명령을 해요. 저녁 9시에. 아멘. 손이 쫙 올라가. 손이. 하나님, 그 사람 그런 일 당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당할 어려움, 병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세밀하시냐면, 제가 오늘 급하게 간 것이 우리 아는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문자를 왔어요. 급히 갔어요. 제가 굳은 일에는 제일 먼저 갑니다.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갑니다. 결혼식은 한 번씩 빠지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내가 제일 먼저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굳은 일에는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가서 손잡아 줘야지 이러고 마음을 먹은 사람인데, 그럼 달려갔어요. 갔는데 장례 치렀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도 있네요. 마음 가운데 종아, 여기 확진자가 왔다 갔다. 늘 중에 그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요.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화하면서 그 온 사람 중에 조문객 중에서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니까 살펴보라. 하나님 세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 머릿결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놓치지 말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말고 꼭 이루어질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기도를 시킬 겁니다. 오늘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도 기도할 제목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할 건데, 오늘 참석한 사람 먼저 하고, 이제 참석하지 않는 교회들도 해야죠. 우리 가족인데 있는 곳에서 또 그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릴 건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저걸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는 우리 그 선교사들 위해서 500명에서 700명이 이렇게 들어온대요. 줌이라고 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거기서 내가 여기서 설교하면 그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봐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회심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여기서 이제 불러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많은 역사 기름 부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회복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게, 그들이 영적으로 다운돼 있거든요. 열왕기상 19장에 다운됐던 지쳐있는 우울에 있는 엘리야처럼 말이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무슨 그 설교를 할까요? 그러니까 종아, 위로해라. 그들이 지쳐있다. 회복시켜라. 살려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죠. 제가 뭘 합니까?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너를 통하여 하리라. 내 입을 통하여 하리라. 내 입에 치료 회복할 말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죠. 하나님 그 일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해주시고, 빠놓지 말고 성령의 기도를 시킬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강구행을 부을 겁니다. 오늘 밤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뜻하신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이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도고자 중보기도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들을 대표하여 민족을 대표하여 올라왔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무시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최종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향기가 되어 계시록 8장 3절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와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의 기도와 향기가 되어 하늘의 보호자까지 올라갔더라. 오늘 향기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응답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울였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 기울이신 하나님 들리면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주여 저 눈을 열어 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 귀를 열어 들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입으로 신하며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내 여기 무슨 기도를 하나 드리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의 도구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임명합니다. 오늘 중보자로 임명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가족을 대표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이민족을 대표하여 믿는 자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두 손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할 제목 낱낱이 우리에게 기도할 하나님의 여전 내용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간구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소원대로 부르신 대로 될지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공로 의지하여 보혈의 피를 뿌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머니야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머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내 영혼에 모든 힘을 기울여 온 마음을 다 쏟아 정성을 다 얹어 믿음의 고백, 사랑 고백, 헌신 고백, 신앙 고백, 충성 고백, 감사 고백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받으십시오. 금양하십시오. 행위록의 기념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감사 예물 드린 손길 감사 기쁨 간증이 샘솟게 하시고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 거부되고 창대케 되게 해주시고 환난 사고 문제 질병 막아주시고 하나님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드린 손길들 그 가정의 전무한 하늘의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소원 예물 드린 손길 꼭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 예물 드린 손길 모든 죄 덮고 사해 주시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처한 환경에 따라 감사함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가 보았다. 내 신음을 듣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